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그런 장면과 그리고 가는 도중에 만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건너편으로 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서 내려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인즉슨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와서 딸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즉시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제자들,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무리들 가운데 한 여인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리들 가운데서 주님을 보고자 하지만 두려운 마음과 아울러 한켠의 소망을 품고서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의 이름과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앓고 있는 병과 몇 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병명은 혈루증, 피의 유출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병에 걸린 여인은 성경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때가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하루하루는 부정한 날, 부정한 여인으로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12해 12년이나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녀가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손가락질 받는 것도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인이 병을 가만히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12년 동안 찾아다녀서 치료법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괴로움만 당할 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하고 정당한 라이센스를 가진 그런 의사들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치료법이라고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주술사였습니다. 어떤 짐승의 피를 마시면 낫는다. 그리고 해당 부위를 먹으면 씻은 듯이 나아진다. 당시의 치료법은 거의가 미개하고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가사는 점점 탕진되고 몸과 마음도 모두 지치고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만 점점 더 키워나갈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한 줌의 빛이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현재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먼저 어떻게 행동합니까?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썼지만 다 허사가 된 여인의 행동과 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소문이 전해지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혈루증 여인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에만 매달려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라 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인생을 헤쳐나가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마저도 온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여인과 같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던 여인도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으리라 그리 믿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큰 문제가 이 여인에게 남아있지만 지금 시급히 해결받을 문제는 혈루증을 고침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만약 혈루증 여인이 절망에 체념하여 예수님도 별 수 없네 하며 주저앉아 버렸다면 그걸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저앉아 있지만 않고 예수님께 수줍고 두렵지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에게 닥쳐온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주님이 할 수 없다라고 이내 우리가 결정짓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혈루증 여인이 겪었던 절망과 별반 다르지 않으시다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우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들 그 무리들 속에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여인은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곁에 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무리들로 애워싸 미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좀 더 담대하게 여인은 앞으로 나아가 마치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부르짖었어야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병으로 인해 아픈 이유도 있었겠지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이 병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병으로 낙인이 찍혔던지라, 그리고 혹여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 할지라도 자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조차도 부정한 사람으로 매도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른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무리들로부터 이탈하여 떠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병고침이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가 부끄러웠으면, 얼마나 그가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들었으면 주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다가 이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수줍은 믿음, 혈루증 여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신을 12년 동안 괴롭혀왔던 혈루증은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었을 뿐임에도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는 율법이 엄히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혈루증 여인은 목숨을 걸고라도 뒤에서라도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정말 그 옷에 손을 대어서라도 병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이 예수님을 밀고 에워싸느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혈루증 여인의 적극적인 터치, 그 믿음이 병의 근원까지 아예 마르게 하였습니다. 비록 여인은 두려웠으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막상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엄습해 올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들어올 때에 우리는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집중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뭐가 없다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없구나 라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그런 위기는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우리의 오감까지 마비시킵니다. 자신의 병만 고치면 떠나려 했던 혈루증 여인도 일말의 적극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처럼 오늘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주님 안에서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하든 교회에 맡은 봉사 속에서 성도님들의 그런 주님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주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꼭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이와 동시에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것을 꾸짖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태초부터 알고 계셨음에도, 그 여인을 태초부터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자신에게 손을 댄 여인을 찾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약간은 어리둥절한 그런 모습으로 대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찾지 않는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자신에게 손을 대었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예수님도 부정한 분으로 매도당할 상황이 다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정말 그 예수님의 인기가 어쩌면 급 다운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지목하시면서 네가 했잖아. 왜 물었을 때 반응하지 않았니? 너가 했잖아. 왜 그랬는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 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격적인 주님은 묵묵히 여인의 반응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여인은 두려워 떨며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혈루증을 고침받은 일을 말해주며 주님은 찬찬히 들으십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그래 병도 고쳤으니 이제 잘 돌아가십시오 라고 야유의 집으로 재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병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로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비록 현재 벌어진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근원까지도 마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여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로 선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에 대한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의 부정과 죄를 나를 통해서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마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단지 주님께만 아뢰야 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주님께 내려놓아야 할 그런 영역이 있다면 담대하게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 때에 아내에게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병이 생겼습니다. 좋은 병원을 다 돌아보았고, 그리고 고칠 수 없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고쳐보자고 그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저하고 있는 저에게 그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수술 당일이 되고 이제 아내를 수술실로 보낸 다음에 그때에 돌아오면서 병원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 혈루증 여인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고칠 것이다. 너는 안심하라. 그래서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2시간 동안 병실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면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지금의 제 첫째 딸 김별이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의 때도 있지만 절망의 때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변치 않는 신앙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담대하게 혹은 수줍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